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24절에서 6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데 대겔 우바르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데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대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비된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공의로운 평가에 부족함이 드러난 결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이게 되고 손가락들이 벽면에 나타나서 글씨를 쓰게 되는데, 아무도 바벨론의 어떤 사람도 그 글자를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다는 다니엘을 불러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그 글자를 해석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글자는 뭐라고 써 있었냐면은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런 글자가 써 있었습니다. 메네라는 것은 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습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데겔이라는 것은 저울을 달아보니 부족함이 드러났습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왕의 부족함이 그 저울에 달아보니까 드러났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은 베레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베레스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낱말의 그 단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바르신이라는 것은 복수를 의미하고 베레스라는 것은 단수를 의미하는데, 이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세와 바사 나라로 나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에게 그 나라를 주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여러분들, 메대와 바사는 지금 이란이라는 나라의 고대 명칭입니다. 그리고 바사라는 나라는 페르시아라는 나라죠. 그래서 바사 왕 고레스가 이 메대와 그 다음에 그 바벨론을 갖다가 멸망시키고 바사의 대제국을 이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헬라의 그 알렉산더 대왕이 나중에 이 바사 나라를 정복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자, 아무튼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게 되죠. 그러게 되자 벨사살 왕이 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라고 합니다.
그리고 금목걸이를 걸어주라고 그럽니다. 그리고는 나라의 셋째 통치자, 총리로 삼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일이 뭐냐면은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했는데, 이 글자를 해석했는데, 이 글자를 해석한 그날 밤에 이 벨사살 왕이 죽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런데 역사가 헤로도투스라는 사람에 의하면은 그날 밤에 적군들이 쳐들어왔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술에 취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술에 취해 있던 이 벨사살 왕이 적군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웠냐면은 다리오 왕을, 벨사살 왕을 이어서 왕위에 오르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자기가 왕이 되어서 120명을 세워서 나라의 지방의 각 곳에 사람을 세워서 나라를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 그리고 이 다니엘을 총리로 세워서 나라를 전체적으로 관장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은 첫 번째로 모든 때와 기간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벨사살 왕이 자기의 나라가 영원하고 계속 지속될 것 같았지만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와 기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보일 때 위기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족하다고 말할 때는 그때는 모든 것이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 느낄 때는 그거는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스스로 부족함을 알고 깨닫는, 그리고 돌이키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징조는 늦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그 글자를 해석함으로 그때에,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일이 그날 저녁에 일어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징조는 절대 늦춰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사람은 시대의 흥망성쇠 때에도 굳건합니다. 왕이 바뀌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로서 뛰어난 지혜와 명철이 있었기 때문에 총리의 자리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의 삶 속에 모든 것이 때와 기간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부족함을 느끼며 깨어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같이 믿음으로 서서 지혜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